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올바른 해설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15강자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심판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6장은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한 내용이 6장 7장, 8장, 9장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이 무슨 문제로 어떠한 타락이 되었기 때문에 홍수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어,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라 한 이유가 무엇이고 방주 공사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또한 방주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시간이 되면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 본문 내용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컴퓨터로 해서 보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음성이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주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듣는 분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본문 내용을 항상 어느 부분이라는 걸 설명드리고자 이제 본문 내용을 먼저 봉독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이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18절 그러나 너희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창세기 5장은 그 아담의 이제 계보 내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보시게 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아담의 계보 내용을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10대가 노아입니다. 창조 원리수에 의하면 10수는 기일수입니다. 그러므로 10대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노아는 아담이 이루지 못한 믿음의 기대를 탕감복귀하고 10대 만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0대 노아 때 하나님은 구원 섭리를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창조하실 때 어떠한 창조 원리 수리적인 숫자의 원칙에 따라 창조 과정을 통하여 피조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역사는 창조 원리적인 숫자 즉 어떠한 수리적인 탕감 기간이 지난 후에 구원 섭리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때까지 그 10대 수리적인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구원 섭리, 이제 복귀 섭리 역사를 설명드릴 때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 시간에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10대까지가 이제 노아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930세, 셋이 912세, 에노스 905세, 게난 910세, 마할랄렐 895세, 야렛 962세. 성경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다른 사람은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녹만큼은 7대에서 아담으로부터 7대죠. 7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5세를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는 969세, 라멕은 777세고요. 노아는 950세를 향수했다라고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무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 조부입니다. 그래서 근데 969세까지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나이하고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 무두셀라는 홍수 심판 때 죽은 인물이었습니다. 홍수 심판은 아담으로부터 1656년으로 BC로 계산하면 2344년도의 사건입니다. 노아 600세 때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을 보게 되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1156년이고 BC 2844년입니다. 노아 방주 공사 시작할 때는 노아가
80세였습니다.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기 20년 전부터 방주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단군 역사를 살펴보면 홍수 심판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는 단기 4356년입니다. 자, 창세기 6장 1절부터 본문 내용을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나 기독교인들이 해석을 많이 달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말씀하는 내용을 들어보시고 확인하시고 또 의문점이 있으면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서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내용은 사람을 지으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과정에서 사람을 지으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단계의 사람을 먼저 지으셨으며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는 사람에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기 혼을 넣은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이 있는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의 말씀처럼 흙으로 지으신 사람은 생육 번성만 하는 단계의 사람을 말하며 최종적인 단계의 사람은 아담과 하와처럼 생기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생기 혼의 인침을 받은 첫사람을 말합니다. 생기를 코에 불어 넣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인체를 넣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는 이 사람들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해설처럼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이 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하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 딸을 위하여 혼이 없는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은 생기만 없고 지능이나 외형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는 혼이 없는 그들에게서 딸들이 많이 낳았다는 의미입니다.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많은 사람이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 해설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천상적 존재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왕족의 후손족, 힘을 가진 자들을 말한다 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를 지칭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기 38장 39장을 보면 욥에게 하나님이 창조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으로서 세월이 지남에 따라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서로 통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해석은
교회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이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성경 주석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영적인 존재들을 가리킨다. 사람의 딸은 보통 인간, 여자들을 가리킨다. 네피림은 영적 존재와 인간의 결합에 의해 난 자녀로 여겨지는 고대의 영웅이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하나하나 말씀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과학적이라든가 인간적인 보편적인 사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생기, 혼, 즉 생기가 있는 아담, 하와의 후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내용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였고 4장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벌어졌고 그 후손들은 더 과중하게 범죄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은 생기가 있더라도 인간적인 모습을 사라져가고 타락의 환경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은 더욱 악해지면서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 즉 혼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구별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외적으로 아름다움만 보고 혼이 없는 딸들을 강제적으로 아내로 삼는 영육의 범죄, 쉽게 말하면 섹스, 이상적 유전자 변형 자녀 번식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놀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 신중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게 되면 창세기 모든 내용들을 쉽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는 말씀은 죄의 영향으로 사악하게 된 타락한 육체를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혼이 없는 딸들 속에서 낳은 유전자 변형의 혼이 없는 육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혼이 있는,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혼이 생기가 있는 나의 아들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혼이 없는 사람들이 딸들의 아내로 삼고 자녀를 낳았으니 그들은 다 혼이 없는 사람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므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인 유전자 변형 인간으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홍수 심판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의 히브리 원문에서는 그들의 남은 시간은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타락한 육체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을 노아의 홍수로 결정하시고 120년 뒤에 행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 성과로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내용에 대하여 여러분이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성경 말씀 8강자 창세기 2장 사람의 창조 과정이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내용을 듣게 되면 사람에 대해서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 그리고 혼이 있는 사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에,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4절입니다. 당시의 땅에서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닌 유전자 변형의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현 시대의 세상을 보면 식물이나 동물을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서 곡식을 많이 생산하고 또 특히 씨 없는 수박, 가축까지 유전자 변형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것을 먹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희귀병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때가 홍수십반 때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란 생물체의 유전자 중 필요한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분리 결합하여 개발자가 목적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로서 병충해 저항성, 저장성 향상, 고영양분 성분 함유, 대량 생산 목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람들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많으며 이것을 먹는 가축들이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전자 변형 동물이란 유전자 재조합 기술, 핵 이식 기술 등의 생명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특성을 가지도록 만든 동물로 형질 전환 동물이라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와는 내용이 다르지만 현재 이렇게 과학이 발달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유전자 변형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소득은 있지만 이렇게 해서 과연 사람에게 이로운지 아니면 오히려 좋지 않은지 여러분이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피림은 히브리어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 다른 말로는 거인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피림은 혼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이 근심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탄 근심이라는 의미는 처음에 계획한 내용과 다르게 결과가 나타날 때를 말합니다. 한탄이란 뉘우치는 일이나 원통한 일에 대하여 한숨을 쉬며 탄식하는 것을 말하고, 근심이란 어떤 일에 대하여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불안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을 수리할 것인가, 폐차할 것인가, 결국 수리하는 비용보다 손실을 위하기 위해서 폐차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근심을 한다는 거죠. 다른 위인들의 말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는가? 지금까지 신앙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타락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창세기 6장 6절을 보게 되면 아담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인간
창조한 것을 한탄하했다고 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본의가 아님이 틀림없다는 이겁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연이 맺어진 것이 아니라 인연이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입니다. 타락은 어디에서 했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볼 때 이것은 어디 공중이나 혹은 높은 데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뜻하시던 그 뜻에서 떨어졌음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 가운데 있더라면 영원할 수 있는 영생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뜻에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계에 우리 인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떨어졌다는 것은 병난 것을 말하는 것이요 고장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6절을 보게 되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것을 탄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기를 바랬다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 아담 하와가 타락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있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된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6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 중에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 타락한 사람들만 심판할 것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까지 육지의 모든 생물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의문점을 정확히 알아야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설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 즉 혼이 없는 사람들이 딸들을 아내로 삼아 가증한 육적 관계를 맺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혼이 없는 이상한 사람들을 번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태계의 창조 질서를 파괴시키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타락성을 전수받은 혼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비슷한 동물들과 육적 관계를 맺었고 그 동물들은 점점 하등 동물까지 번져가고 결국 육지에 있는 모든 생물과 식물까지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육지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생육 번성의 질서가 깨지고 생태계가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육지에 있는 모든 동식물을 심판하시게 된 것입니다. 참고 내용으로 이런 사건이 있다고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3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펴주세요. 레위기 18장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래라. 율법규례가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짐승과 가증한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근거입니다. 자, 참고로 반드시 죽어야
할 죄라고 해서 레위기 여러분 20장 1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이 시간이 될 때 꼭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죽어야 될 때 제가 간단히 설명되면 레위기 2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인즉 반드시 죽으리라. 자기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이것은 동성애를 말하는 거고요. 레위기 20장 15에서 16절을 보면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규례의 법도는 레위기 18장에 근친상간 금지, 월경시 성관계 금지, 이웃과 성관계 금지, 자녀 인신 공양 금지. 이 내용은 살아있는 사람을 의식용 제물로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 금지, 짐승과 교합 금지. 이게 레위기 18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모세 때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홍수심판 때 이러한 범죄이기 때문에 생태계를 문란시키고 혼이 있는 사람이 혼이 없는 사람과 관계를 해서 그 자녀가 혼이 없는 사람이 태어나니 전부 다 육신이 됨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달리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오해나 잘못됐다, 틀리다, 뭐 이단이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더 연구를 하시고 정말 그래도 본인 생각들이 맞다고 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현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내용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은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전파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노아 당시에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포악하고 심각한지에 대해서 창세기 6장 전반부에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출생한 존재들이 세상을 주름잡던 시대였습니다. 사람을 자신의 노예로 삼고 아름다운 여자에 대해서 자신의 정욕대로 취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는 것은 생태계의 번식의 질서를 파괴시켰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있는 레위기 18장 23절에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는 말씀 내용처럼
이때 완전히 부패된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예, 저는 강의를 하면서 종종 지금이 심판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현상, 동물들을 사랑하는 건 좋지만 동물과의 이상한 교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동성연애, 스와핑, 성적인 타락의 극치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참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홍수 심판 같은 그런 홍수 심판이 물로 하지 않지만 다른 어떠한 조건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들을 지금 아주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건입니다. 다음은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모든 혈육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완악한 행위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는 지경을 완전히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한탄하신 것이고 이 문제를 회복하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14절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서 고페로 나무는 지금도 선박이나 성문, 관 등을 만드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강한 내구성이 이제 요구되는 건축물에 쓰이는데 침엽수의 수지성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여기서 규빗은 여러분이 손을 한번 들어보시고 규빗은 사람의 중지 있잖아요. 중지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입니다. 여러분도 키가 작은 사람, 큰 사람 있지만 한번 재보세요. 보통 45에서 50cm가 됩니다. 저는 이 규빗을 48cm로 계산을 해보니까 300규빗, 50규빗, 30규빗이 그 길이가 144m, 너비 폭이죠. 너비가 24m, 높이가 14.4m. 144m면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멀잖아요. 근데 144m, 엄청난 큰 배라는 거죠. 그리고 또 14.4m면은 보통 그 아파트가 2.6m입니다. 이게 3m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3m가 안 되기 때문에 3, 5, 15. 3m로 계산해 3, 5, 15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로 보면은 몇 층이에요? 5층, 6층 정도 된다는 거예요. 5층, 6층. 그죠? 5층 정도면 굉장히 큰 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수치적인 감이, 저는 건축쟁이라 잘 알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큰 배입니다. 지금도 144m에 그런 배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규빗은 구약 성경의 원문인 히브리어로 암마라고 합니다. 암마. 히브리어는 암마를 한글 개역해서 그대로 옮긴 말입니다. 암마는 팔을 말하는 것이죠. 위키 백서에서 보면은 내용을 보면 규빗 또는 규빗은 고대 서양 및 근동 지방에서 쓰이던 길이 단위입니다.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에 해당하며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그 길이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어 52.35cm, 52cm 정도. 고대 로마에서는 44.5cm, 44cm 정도 된다는 거죠.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50cm를 1규빗으로 사용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이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방주의 뜻은 하나님의 천주를 지어놓고 천주의 중심이 아담을 세웠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완석하면 천주는 완성됩니다. 근데 아담의 타락으로 천주가 다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밟을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천주를 축소한 방주를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방주는 신천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의 주인이듯이 하나님은 신천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아담 대신 제2인간 조상의 입장에 서기 위해서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내주었던 천주를 탕감복귀하기 위한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천주를 상징하는 어떠한 조건물을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뜻맞게 바치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물을 세웠던 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여기서 노아는 방주를 3층으로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3단계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창조된 천주를 상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 아내와 세 아들, 자부들, 그리고 8식구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노아 가정의 8식구는 아담 가정에서 잃어버렸던 8식구를 대신하여 전 인류를 상징합니다. 아담 가정도 아담, 하와, 그리고 세 아들 부부, 이렇게 8식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동물들은 만물 세계 전체를 상징했던 것입니다. 다음 절입니다.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를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여기서 나아온다 그랬어요. 일부러 찾는 게 아니고 나아온다.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에서 참 노아에게 다음 장에 보면 시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어디다 지라고 했냐면요, 산에다 지라고 그랬습니다. 산에다. 그러니 그것도 120년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수 심판한다면 바다라든가 강에다 져야 되는데 산에다 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산에다 짓는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거죠. 왜 산에다 지라고 했냐면요, 노아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 그렇지만
사탄이 참소 조건을 없애기 위해서 배를 강가에 짓는 것이 아니라 산에 지라고 한 것입니다. 사탄도 그런 명령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역사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1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그러니까 노아의 그 믿음의 신앙이 어땠는가? 여러분이 지금도 신앙하면서 1년, 뭐 10년, 뭐 120년 동안 신앙해야 뭐 천국 간다. 이거 실천할 사람 거의 없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시험은, 그죠? 어떤 중심인물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노아에게 이런 시험을 했다는 거죠. 정말 정상적으로 이렇게 시킨 것이 아니고 정말 비정상이고 인간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시험을 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교훈을 삼고 우리가 어떠한 충격이라든가 어떠한 시험이라든가 어떠한 위기가 왔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 삼고 잘 지혜롭게 대처를 하라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창세기 6장에서 제가 결론 말씀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범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6천년 동안 지금까지 구원 섭리를 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보면서 현 시대가 심판 때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성적인 문란이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성적인 문란, 성인들의 성적 문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결혼한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혼율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동성애, 아동 성폭행, 성적 윤리가 완전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러한 현상들을 계속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인내의 한계점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타락의 극으로 가고 있을 때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존의 기복신앙에서 새롭게 우리는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로부터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들부터 새롭게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요 자서전입니다. 성경 말씀의 깊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시점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은 음란과 성적인 문란이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은 성적 타락과 동성애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경 말씀의 진실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종교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자세히 알고 검토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더욱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의 때와 홍수 심판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심판을 하신 이유, 원인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되고, 많은 종교 단체가 있지만 이런 성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냥 절제라, 하지 말아라, 순결하라 이런 정도지, 왜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됐고 이 성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이 근본을 파헤치지 않으면
그 근본을 말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을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깊이 깨닫고 그 내용을 가지고 심도 있게 우리 전도를 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